20절에서 23절까지는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이 죽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루와 시돈은 고대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의 주요 도시로서 왜 헤롯이 두 도시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쉼없이 화가 나 있다는 매우 화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당시 신도시인 베리투스, 지금의 베리투스에 헤롯 아그리빠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업적 우위를 위협받은 두 도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나와 블라스도, 즉 왕의 침실은 언제나 최측근 신하가 맡았는데, 그 우호적인 도움을 받아 불화를 중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소한 산악 지역을 끼고 있는 두 도시는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고, 또한 유대교와의 유대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화조약이 필수적이었다고 열왕기상 5장 에스겔 27장에는 나옵니다. 21절에는 정해진 날입니다. 이날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경기일의 둘째 날이고,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하고요. 장소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가이세라 대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날에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의복을 입고 온데, 그는 전체를 의실로 짠,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직물로 짠 의복을 입고 너무 번쩍거려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자들에게 공포감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입은 옷이 공포를 자랬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네요.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인데, 두로와 사돈에서 온 사람들과 축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연설을 하였다는 것은 백성의 열변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청산유수와 같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2절에는 신의 소리가 나옵니다. 신의 소리는 이방인들에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위대한 인물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특히 헬라인들은 자연현상이나 특별한 사람을 신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이방인들이 였는지 아니면 아청꾼들이 유대인들이었는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장의 그의 아청꾼들은 그가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왕을 사람으로 존경해왔지만 이후부터는 모든 인생 위에 뛰어난 분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이 불경한 아첨을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가 나오는데, 사람은 사람이며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죠.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인데, 내리쳤다는 앞에 베드로를 쳐서 깨울 때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살리기 위해 쳤고 헤롯은 죽이기 위해 쳤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죠.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도둑시킨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고, 벌레들에게 먹혀서가 나오는데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지만 외경 마카비 이스에 의하면 배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가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헤로토투스는 벌레를 몸속의 기생충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여 구레네의 왕이 살아있을 때 수많은 벌레들이 살을 깔아먹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부엉이 한 마리를 쳐다보았고 그것이 나쁜 징조임을 안 직후에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5일 동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신이나 부르는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는 명을 받았고 라고, 불면이라 하는 나는 죽음으로 달리게 되었다라고 말한 후 죽었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더욱더 퍼져나갔다인데 헤롯의 비참한 죽음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11장 30절에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며 중간에 헤롯의 박해와 죽임에 관한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방문한 것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헤롯의 죽음, 즉 AD 44년이죠. 이때부터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 1-2년이 지난 후, 즉 45년에서 46년인데 AD, 로마 황제는 글라디우스 유대 총독원 디베니오 울리우스 알렉산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성질이 망하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12장이 끝이 납니다.